오늘은 마음밭 시리즈 네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들은 다 좀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데 물질만큼은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마음밭 시리즈 설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돌짝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가시떨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칸다스라는 단어인데 가시들, 그 다음에 가시덤불들,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덤불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군인데, 특히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에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며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면서 생존력이 매우 강한 식물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나무지요. 성경 잠언 24장 30절과 32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에게 비유해서 이 가시덤불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는 밭을 손대지 않으니까 가시덤불이 전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렸어도 그 씨들이 돋아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죠. 게을러 관리를 잘하지 못하니까 가시덤불이 퍼졌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보다 먼저 높이 자라버린 이 가시에 찔리고 그 그늘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하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먼저 13장 1절부터 네 가지 밭을 얘기한 다음에 그 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세요. 1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가시덤불을 밭은 일단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신앙에 관심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람막이가 되어주고요,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요,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신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문제, 진로, 또 두려움, 걱정,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에 편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의 출발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했는데, 신앙이 어느 선까지의 열정은 있고 열심들 있는데 신앙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쉽사리 넘어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가시덤불 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자꾸 마음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여기 막혀로 번역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쉼프 니게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질식시키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운을 막았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목 졸라 죽이다. 매우 강하고 철저한 뉘앙스를 주는 단어인데, 한번 1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질식되다, 익사하다, 숨이 막히다, 기운이 막힌다라는 것, 성장을 멈추게 하다, 거의 호흡을 곤란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가 짓누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들의 숨이 막혀서 성장이 더 이상 안 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들이 눌러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삶을 질식시키는 가시들에 짓눌려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삶의 가시들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짓눌러서 열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볼 때 가시덤불이 이 씨앗에서 갓 발화된 그런 싹을 사방으로 에워싸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죠. 가시로 찔러요. 그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사돼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를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세상 염려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멘 했는데 삶의 현장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염려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에 대한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잠깐 한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염려증이 있잖아요. 돈과 물질에 대한 염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가 가득 차요. 그래서 조금만 배만 아파도 암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어디 조금 아프면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건강 염려증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건강을 안 챙겨도 문제이지만, 너무 이 몸 아픈 것에, 건강에 염려를 갖고 있으면
삶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염려거리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 설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설교한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환경은 똑같아요. 두려움 밀려오죠.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죠. 돈 문제 있죠. 자식 문제 있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있죠. 미래의 걱정이 있죠. 다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으면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이 결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말씀드릴게요. 돈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돈이 있으면 벌써 가오부터 잡아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돈이 있으면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정받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염려가 너무 많은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늘 짓눌려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탁 간직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데 주님 그랬잖아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마음이 막 분주해요. 그때에 분주해진 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잘못이에요? 아니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막 일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볼 때 되게 얄미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 차려졌을 때에 예수님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시죠. 당연히 드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분법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마르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분주하면서 얄밉죠 동생. 예수님 저 동생 시켜서 좀 음식 준비하는데 좀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불러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거보다 더 나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나를 대접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 노릇하고 별것 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그 핵심 가치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타협 안 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갖고 우선순위를 갖는 것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많죠. 그동안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나이는 먹고 이게 점점점 시대는 어려워진다고들 하고 이 코로나인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는 마음반에 꼭 우리 성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간직했으면. 뭐냐면 항상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대요.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으로는 너무 염려가 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낼 때에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르게 하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자꾸 세상 것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면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민하고 그걸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불화하며 원망 듣지 않도록 조심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게 염려인 거예요. 오히려 다툼과 분쟁으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 않도록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근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신앙을 갖고 살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뭔가?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니까. 삶에 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잠깐 이 코로나 시대라 예산에서 하는데 한 몇 시간 동안만 거리 두고 다 방역하고 해서 총회를 하는데 이제 3명이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마침 후배들이 같은 차를 타게 되어서 후배가 운전하는데 가는 내내 성경 얘기하고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같이 그렇게 말씀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모른다, 답답하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끝까지 어쨌든 해결하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찾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그 저는 신앙에 참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 좀 알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그 어려운 부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등된 것 모르는 거 있으면 늘 언제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가 여전히 계속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시덤불 가시에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믿음과 염려는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염려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자신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세상의 풍랑에 빠지고 맙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더 커집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에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일도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도 간구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7장인데요. 24절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어준다.
그래, 이거 뭐예요? 이 풍랑 아무리 인다 할지라도, 가이사 앞에 선대. 그럼 노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 멈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심지가 견고해져요. 심지가 견고해지면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없나? 왜 불안한가? 왜 염려한가? 왜 초조한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탁 받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보다 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아니 하신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가시는 예수님이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러냐. 이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물질에 자유한다? 쉽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가장 또 이게 유혹하는 게 사단이가 유혹하는 게 이 물질로 유혹하거든.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병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단이가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사단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유혹하는 이 사탄의 간청에 청년은 10병 중에 1병인데 10분의 1 아닙니까?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청년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돈 갖고 청년은 쉽게 생긴 돈이니까 허랑방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는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쉽게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청년은 계속 이 사탄을 불러 병을 골라 마셨고 급기야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사라졌습니다. 다 사단이하고 흥정하고 다 먹고 이제는 병 2개가 남았습니다.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른 그는 마지막 병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들어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먹었더니 그 물도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았어 하면서 어서 돈 내놓으라고 마귀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승리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모르는 이 노인에게 사탄이는 마지막 병을 들고 자기 스스로 마시면서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어. 너는 청춘을 돈이란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지.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악한 사단이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재리, 영광,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의 대상인데 그것이 자기를 찔린다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요, 이스라엘은,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요, 제사 지내는 제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얻어내지 못했을 때에 다른 방편으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그 얻어내지 못한 것은 뭐냐? 바알 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만몬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단호히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까 읽었던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합니다. 재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먼저 아닌 거죠.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11조 논쟁 얘기해가지고 율법이네 아니네,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했어도 신약시대 때는 11조를 안 해도 되네,
그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했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11조 가지고 따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재정집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는 돈이 아까워서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다가 불의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말고 주님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자꾸 땅의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 거둬요. 누군가가 거둬.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주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몸부림치며 다녀도 재물을 쌓아도 그 누가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밭에 보면 여러분 19장에 보면 어떤 그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그는 재물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얻었습니다. 여기에 영생까지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너의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대요. 잠언서 11장 28절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의지하면 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제가 97년도 IMF 때, 1997년도 IMF 때 얼마나 힘들 때요. 너무너무 힘들 때.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이 있었을 그때. 물질 때문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가무는 때에도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크나무교구 여러분,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대요. 잠언 11장 4절 읽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 22장에서 그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유와 재물을 줘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노년에 나이 많아 늙어 범사에 아브람처럼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저도 설교하면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물질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터부시 여기고 있잖아요. 돈을 무슨 진짜 악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과 견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요. 부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는데 뭐냐?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장애우, 특별한 경우 내가 일하지 못하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가시덤불 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운을 맞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마음에 싹 트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잡초나 가시덤불 같은 것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랐다면 가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 제거는 빠를수록 쉽고 편하죠. 잡초 뽑을 시기를 놓치면 몇십 배 힘들 뿐 아니라 잡초를 뽑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뽑히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거름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뭐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모합니다. 아멘합니다. 근데 이 한쪽에 있는 이 죄성인 가시덤불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사단이 가장 교묘한 작전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잡초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온통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가시덤불을 덧뿌립니다. 막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확 막아버려요. 의심이 생기게 하고, 나는 뭐지? 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동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지? 사단이가 씹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기도도 뭐고 예배도 뭐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손가락밖에 못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인풋,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까 결론에 말씀드린 자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차를 몰고 가다가도 한쪽에 세워놓든지 너무 다급해서 이거만큼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 어떻게 결단하지? 그럴 때에 정말 조용한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라도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예요? 김연자? 아모르 파티? 거기에 보게 되면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그러면서 하는 말,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여러분, 절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어저께, 오늘, 내일 성경 보게 되면 음란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매일 성경에. 뿌리쳐야 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내 눈길 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싹을 잘라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지 않도록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미니라. 일단은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잡초의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자라는 잡초는 날마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해야 합니다. 자신과 약속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거야.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뭐냐? 이제 너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존적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아니면 구역 식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자구책. 자꾸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분, 나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할 거야.
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할 거야. 자꾸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거기도 계셔요. 예배당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해야 돼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했던지,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며 해치 못하며, 그 뭐예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거든요. 그런 위협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나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이만큼 사는 거요, 두 손 양발 다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요즘 똑똑만 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복지센터에 가면 다 차상위 계층 아니래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하면 나라에서 특별 조치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축복, 어떻게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100년 안 됐죠? 70몇 년 만에 세계 IT의 최강국이 되었고요. 반도체 생산 최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고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윤택함, 축복, 거기에 교회까지도 더하여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데 뭘로 버텨야 되느냐? 그 방방곡곡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기도가 중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사는 길도 기도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재물의 욕망에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그 가시던 불이 여러분을 막지 않게 걷어치우고, 여러분 마치 옥토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